지금부터 고 한철호 목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식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종교가 다르더라도 고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함께 엄숙한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영원한 새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옵시며, 이 슬픔의 자리에 생명의 빛이 되신 주께서 우리의 슬픈 마음을 위로하사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만 향하게 하옵시고, 슬픔에 쌓인 유족들과 여기 남아있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하신 생명과 빛으로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떠나가기 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좋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게요 이러면서 이 시간에는 지구촌교에서 심호하시는 임광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은 한철호 목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목사님이 돌아가셨음에 슬퍼서 애도하기 위해서도 모였지만,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목회 현장에서 교회와 교단, 교회들의 연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긴 것도 우리 모두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겸손과 눈물, 인내와 사랑과 순수함으로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섬기신 것을 기억합니다. 더 나아가 좋은 할아버지,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으로 가족을 돌보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신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전제와 같이 모든 것을 붙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온 생애를 하나님께 드린 목사님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의 영혼을 천국에서 받아주셔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평생 사모하셨던 우리 주님을 만나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으며 천국 여행하고 계실 목사님을 생각하니 우리의 슬픔이 소망으로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전하실 김유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천국의 소망을 품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노성문 장로님 나오셔서 목사님의 한철호 목사님의 양력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고 한철호 목사님께서는 1933년 1월 24일 경기도 광주군 태천면에서 부친 한만수 씨와 강원도에 있는 속초 성결교회를 개척하셨고 64년 4월 24일에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주관 목포 성결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1969년 4월에 서울 강동구에 있는 서울 신광교회를 개척하시고 심우하셨습니다. 그리고 1975년 12월에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에큐메디컬 연구소를 수료하셨고 1981년 6월 미국으로 이주하셨습니다. 그래서 81년서부터 1996년까지 워싱턴 중앙성결교회를 개척하시고 심우하시다가 그런 중에 1991년 워싱턴 한인교회협의회 17대 회장을 역임하셨고 수정교회 협동원로 목사로 재직하시다가 2021년 9월 25일 88세를 일기로 하나님을 부르셔서 소천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조사 순서가 있겠습니다. 제가 잘 못하는 한어로 이모부에 대해서 조사를 드릴 때 듣기 거북하셔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잘 들어주세요. 제가 어릴 때는 많이 생각 안 했지만 커서 보니까 친구들 비해서 저는 목사님들을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 가족의 목사님들이 꽤 많이 계셔서 그럴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기 때부터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 우리 이모부이셨고요. 어릴 때 미국 이민 와서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이모부이셨어요. Father to me. So I have an idea of what kind of grandfather he must have been because of how he was with all of us in the family. He was always there at every family event, always received us warmly, was always happy to everyone, just as I know he was with you. He was so proud of all of you, and it was his joy to take care of you. I know because I saw it with my own eyes. He drove you everywhere. But because he was like a grandfather to me, I can't say that I knew him very well on a personal level, but I can say two things about who he was with certainty. 이모부는 저한테 할아버지 같은 분이라서 제가 이모부를 잘 알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자라면서 본 이모부에 대해서 두 가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저희 이모부는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젊은 나이 때부터 교회를 섬기고 언제나 설교, 기도, 신방하실 준비가 돼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이모부의 축도가 귀에 들려요. 어쩔 때 제가 이모를 보면은 와, 이모는 이모부를 너무 좋아해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이모부는 가만히 계시는데 이모는 옆에서 이거 먹어보세요, 이거 입으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모부가 제일 멋있고 대단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분으로 세워드리려고 이모는 항상 노력했어요. Did you know that your grandparents had a great romance? They were younger than all of you guys when they met. They barely knew each other when they got married 64 years ago.
They spent more than 2/3 of their life together, but still, that's not enough for your grandma. 64 years is not enough. I said I didn't know your grandfather all that well on a personal, intimate level, but I do know two things about him. First, he was a man of integrity. He was a faithful servant who's always ready to preach and pray and minister to everyone the Lord brought his way. I saw that with my very own eyes many times in my life. But what makes me say with confidence, 더 잘해드려야 됐는데 이모는 후회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 후회의 말씀들 이모부한테 이모가 했대요. 이모 참 대단하죠. 저도 이제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남편한테 이렇게 마음속에 깊이 있는 말들, 미안하다고 후회되는 말들 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모부는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몇 주 전에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기셨다. 이모하고 이모부는 항상 너를 위해 기도한다. 힘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소에 이모부가 얼마나 제 가정과 제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으면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축복의 기도가 나왔겠어요? 그리고 조카의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이모부가 사랑하셨던 이모, 오빠들, 언니들, 형부, 손주들, 증손주들 위에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셨겠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이모부는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Your grandfather was a man of prayer. A few weeks ago, I visited him as he waited for the Lord to call him home. His very first words to me were, "May the Lord bless you." A prayer with you now. I'm one niece out of many nieces and nephews. And it could be that he greeted most people with the blessing when they came to visit him. But I've been doing a lot of thinking these last few weeks, and I've cried a lot. I've cried more than I thought I would. I'm one niece out of many, but I'm a mom to two boys, one of whom, as you know, was born with a disability. I believe your grandfather had compassion for me and prayed for us a lot. Your grandma has told me since the day Michael was born that she and grandpa were praying for us, fervently, daily, praying for us. Way your life is buoyed by the prayers of your parents and your grandparents. 마지막으로 이모한테 몇 마디 할게요. 이모가 더 잘 못해드려서 후회한다고 했잖아. 하지만 이모 진짜 잘했어요. 하고 이모는 기억력이 뛰어나요. 아세요? 이모는 사람 얼굴, 이름, 생일까지 다 기억해요. 이모, 하나님께서 이모한테 은사로 주신 그 기억력 가지고 이모부하고 좋았던 순간들만 기억하고 주님께서 이모 부를 때까지 마음 편하게, 건강하게, 오래 사시게 기도할게요. 제가 기억하는 할아버지는 선화고모가 말한 것처럼 되게 따뜻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사실은 되게 웃기는 할아버지였어요. 5명이 가운데 하고 뒷자리에 앉으면서 seatbelt 없이 그때는 괜찮았으니까 나이아가라 폴스, 샤넨도어 밸리 그냥 너무 많이 같이 다녔어요. 너무너무 재밌게, 너무너무 행복하게. 조금 나이가 들면서 할아버지하고 이제 한국말을 많이 잊어버리고 손녀 삼촌들이 할아버지랑 말이 많이 안 통할 때 그래도 할아버지는 언제나 우리한테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알았어요. 몇 가지는 할아버지가 되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행하는 옷 찢어진 바지, 청바지 입으면 할아버지는 언제나 우리한테 돈 필요하냐, 옷 사줘야 되냐 그렇게 할아버지가 생각이 깊고 친절했어요. 말은 많이 없으셨어요. 할머니 비해서는. 그래도 3가지 말은 언제나 했어요. 운전 조심해라, 많이 먹으라, 그리고 고맙다. 그 3가지 말이
아직도 들려요. 할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동안에 할아버지 목회와 신앙을 얘기하면 그냥 that would be a mistake. 할아버지의 제일 깊은 legacy 우리 가족 안에는 할아버지의 기도, 신앙, his faithfulness. 제가 사실로 미신 같은 거는 전혀 없어요. 근데 한 미신 하나는 제가 1월 2일 날 할아버지한테 축복기도 받는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부터 어렸을 때부터 받은 거라서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다른 친구들은 December 31st에 나가서 막 노는데 저는 절대로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1월 1일 날 할아버지한테 당당하게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됐어요. 여기 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생각할 때는 그게 제일 많이 기억이 났어요. 할아버지가 저희들 위해서 기도를 얼만큼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특히 1월 1일 날 1년을 시작하면서 바른 길로 시작하는 게 할아버지의 축복 안에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억에 남아요. 22년도엔 2020에서는 팬데믹 때문에 못 모였어요. 근데 우리가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백신 맞고 제가 혜연이하고 제 막내 동생이랑 처음으로 아파트를 갔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머리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문 앞에서 비가 막 내려오는데 할아버지한테 마지막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1월 1일 날 못 받은 기도를요. 많이 보고 싶고 많이 기억하고, 그리고 열심히 저희 사촌들이랑 동생들이랑 할아버지의 대단한 legacy of faith를 continue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손주들 나와서 조가를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 귀한 위로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4곳이나 개척하셔서 목회를 하셨고 또 아프리카 케냐의 성결교 신학교를 건립하는데 물질과 수고로 협력하시며 평생을 목양과 주의 사역에 헌신해 오셨던 고 한철호 목사님께서 9월 25일 오후 7시 30분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들을 떠나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동안 사모님과 자제분들의 따뜻한 사랑과 간호를 받으시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모든 직계 가족이 모인 가운데 임종 예배를 드리고 4시간 후에 떠나셨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과 또 일가 친척 그리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한 목사님과 저와의 만남은 24년 전 교단은 달랐지만은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던 그 장소를 제가 이어받아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항상 올곧은 성품으로 복음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믿음은 모든 성도들에게 훌륭한 귀감이 되셨습니다. 은퇴 후에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부터 계속 수정교회를 함께 섬겨주셨고 제가 선교지 방문이나 또 다른 사정으로 강단을 비울 때는 대신 강단을 지키시며 교우들을 돌봐주셨습니다. 팬데믹 상황 전까지 매주일 축도와 가끔 말씀도 증거해 주셨던 고맙고 감사하고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께서 한 목사님의 양력을 보신 대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내시는 동안에 여러 차례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해 놓으시고 누리시기보다는 그리고 또 안주하시기보다는 섬김으로 한평생을 목양에 전념하셨던 귀한 목사님을 이제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없는 그곳으로 가시는데 진정으로 환송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른 목양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오신 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떠나시기 얼마 전에 호스피스 병동에 찾아뵀을 때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이제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며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시겠노라고 신앙의 고백도 하셨습니다. 목회하시면서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리시며 많이 힘들게 했던 분을 이제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다 내려놓고 떠나시려고 한다는 말씀도 하시면서 평안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또 실천하시다가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이 순간 우리 한 목사님이 이 자리에 서셨더라면
어떤 메시지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셨을까? 또 나누기를 원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며칠 동안의 애도의 마음을 가지면서 목사님을 생각해 보면서 어떤 말씀이 과연 목사님이 원하시는 말씀이었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말씀인가를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항상 복음적인 설교를 원하셨고 사람의 구미에 맞는 말씀이 아니라 복음과 영생과 소망이 담긴 진리를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사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너무나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은 한 번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당면한 문제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젊은 나이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또 불치의 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충격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사랑하던 사람을 장사 지내고 무덤에 묻고 돌아설 때 머릿속에는 인생의 깊은 문제가 떠오르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그 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을까? 죽음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인생의 마지막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아니하는 베다니 마을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와 나사로라고 하는 오라비가 있었습니다. 자, 이 가정에서는 예수님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전도 사역을 도와왔고 피곤할 때마다 그 댁에 가서 쉬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가정을 사랑하셨고 이 가정 역시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내서 주님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도 병이 듭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나흘 후에 오신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하실 수 없는 귀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이때 마르다는 슬픔 속에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습니까? 부활이 가능합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물론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 고백 첫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있은 지 나흘 되던 때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줄 믿나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한 목사님은 병상에 계시면서 구원과 관계된 성경 구절을 직접 외우시며 마지막까지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끼리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보는 대로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물론 일시적인 부활입니다. 더구나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시면서 이 다음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죽은 자들이 다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부활한 몸은 물론 이 몸을 기초로 해서 부활하겠지만은 지금의 이 몸과는 같은 몸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까지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격 전체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혼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육체만도 아닙니다. 육체와 영혼이 합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 전체를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잠깐의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기에, 영원한 삶을 약속받았기에 우리는 오늘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세와 영생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비록 관념이 희박하기는 하지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종교에서든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사상입니다. 우리 동양에서도 죽으면 황천에 간다고 하는 희미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애굽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배를 타고 저 먼 나라로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옛날 헬라 사람들은 시체를 땅에 묻기 전에 시체의 입에 돈을 한 입 가득 넣어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역시 사람이 죽으면 강을 건너서 딴 세계로 간다는 사상이 있기에 뱃사공에 뱃삭을 내야 하니까 소위 말하면 노잣돈이 필요할 것이라고 해서 생긴 풍속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이 내세와 영생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왜 내세와 영생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확실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그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영생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론 오래 산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이 우주에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참된 생명을 우리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게 된 사람은 그때 이미 영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 목사님도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천국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 한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가지고 천국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미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 영생을 얻은 사람은 죽음이 관계가 없습니다. 죽음을 초월하게 됩니다. 한 목사님은 떠나시기 얼마 전부터 자신의 죽음을 겸손히 받아들이시고 이제 주님의 나라에 갈 준비가 다 됐다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을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임종이 임박한 무렵에 큰 자부에게 이런 자신이 보신 환상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갑자기 흙탕물 같은 것이 목에까지 차오르는데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한쪽을 쳐다보니까 아주 큰 광명이 비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명을 바라보고 있는 순간에 그 광명이 자기에게 임하는 순간에 모든 흙탕물들이 다 말라버리고 사라지면서 편안한 모습이 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기를, 이 세상의 무거운 짐들, 이 세상에 더럽혀진 모든 것들 주님의 놀라운 빛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실 것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순간들이 아니었나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의 마지막 신조는 우리 믿는 사람이 이미 영생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는 그 즉시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게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중에 회개하는 사람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육신을 떠날 때 곧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당분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무덤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 날 이 육체까지도 부활해서 영혼과 육체가 합해진 인격 전체가 구원을 얻어서 완전하게 되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무궁한 축복의 생활을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순간 한 목사님께서도 예수님과 함께 낙원의 삶을 누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종교는 기독교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할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부모님을 먼저 보내고 아들을 먼저 저 세상에 보내고 혹은 딸을 먼저 보내고 어떤 이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또는 아내를 먼저 보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내 할아버지, 내 부모, 내 아들, 내 딸, 내 아내, 내 남편이 어떻게 된 것일까요? 눈물 흘리고 계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내 할아버지, 내 부모, 내 아들, 내 딸, 내 아내, 내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눈에서는 눈물이 닦아질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영과 육이 아울러 구원을 받아서 주님과 같이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행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철호 목사님께서 살아오시면서 손녀나 또 조카 손녀가 이야기한 대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신앙의 본을 보여왔고 신앙의 유산을 남겨왔던 모든 것들이 다 값진 것으로 많은 후손들에게 유익을 주고 신앙을 전수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사는 삶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의 삶으로 연결해 주는 그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 시간에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고 한철호 목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유가족과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어서 큰 위로를 받고 금생과 내생의 무한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생명과 죽음이 주님의 품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에 의해 태어났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88년을 향수하시다가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으신 고 한철호 목사님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리면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영혼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한 목사님, 이 땅에서 진실로 주 안에서 사셨습니다. 한 목사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만을 위하여 달려오며 사셨습니다. 진실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뜻에 따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며 사셨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목사님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영혼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감사하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도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향유옥합이 되어 부어진 목사님의 삶을 연이어 가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장례 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장남 되시는 한기선 장로님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 저희 아버님 고별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아버님을 천국으로 환송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지구촌 교회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팬데믹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함께 오셔서 예배하신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함께 펠로우십은 하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간단한 간식을 준비하였습니다. 꼭 한 분도 빠짐없이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조금 지나치신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 하관 예배는 놀백 메모리얼 파크에서 10시에 있습니다. 뜻이 있으신 분들은 참석해 주셔서 마지막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찬송가 438장, 오늘 부르는 찬송과 내일 부르는 찬송은 목사님께서, 한철호 목사님께서 평소에 즐겨 부르시고 또 마지막까지 장례식 때 이 찬송을 불러달라고 부탁하시고 떠나신 찬송이기에 우리가 지키려고 합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붓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니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돌이 조막이나 눈물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니나 하늘나라. 배단이 장로교에서 심호하시는 김영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위로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하늘에 썩어지는 밀알로 주님의 복된 교회들을 세우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을 세우신 고 한초루 목사님의 사랑하는 유가족들과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목회하셨던 모든 목양지의 성도님들과 목사님을 사랑하셨던 모든 분들, 목사님을 사랑하시던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특별히 이 자리에서 목사님의 아름다운 신앙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제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항상 주에 더욱 힘쓰는 아름다운 삶을 살겠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하늘의 위로를 소망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는 비유잉 타임이 되는데 유가족이 먼저 비유잉을 하시고 오른쪽으로 제 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서 입구 쪽에 나가서 인사들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행하시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차례대로 나오셔서 혼잡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옵소서.